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걸리기만 하면 무서운 거예요. 안 걸리는 게 최고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걸리면 일단 걸리고 나면 고생을 안 해요. 죽든지 살든지 고생을 안 해요. 그래서 폐가 하얗게 변해가지고 숨 쉬는 데 아마 불편한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합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뭐 그거 아니라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거 덕택에 이제 한 가지 좋은 게 뭐가 있냐,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죠? 건강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양치질도 잘하고 손도 잘 씻고, 그죠? 또 약도 잘 뿌리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거 보니까 다 세상이 참 이상했어요. 밖에 나가면 전부 입을 다 막고 다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인사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맥추절이 와서 맥추절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 맥추절 예배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잊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다 들으세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대적도 넘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하면 코로나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다 멀리 도망간다고 말해요.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에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큰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이러한 절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생각하고 지금 이 법을 지키고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들 고통당했던 거 그거 건져주신 거 하나님 나한테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 우리에게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이 절기의 근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첫 열매 거두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바로
칠칠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이것은 왜 그러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날이 오순절. 또 칠칠절, 6월절을 통해서 일곱 주가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다음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겠죠. 그럼 주일이라고. 이 주일 오직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또 열매를 첫 열매 거뒀다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가지고 또 초실절 또 이렇게도 맞습니다. 이렇게 이 절기를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예배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해질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될 텐데 그 부자가 되는 그것을 너희들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이끌어오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온 백성이 풍성한 수확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정말 누구보다 뭐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조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그것을 누리겠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주면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맥주절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말했어요. 자, 무교절은 바로 6월절을 말합니다. 칠절절은 바로 오늘 말한 맥주절 이걸 말하고 있고 또 초막절은 바로 수장절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 절기, 특별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뭘로? 감사함으로 지켜라.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가 얻은 소득에서 감사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는 나 농사를 짓고 아니면은 양을 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소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은 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배도 즐거움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즐겁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23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1년에 3번만 예배드리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새 절기는 중심, 그 중심을 의미해요.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더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 된 20대 이상 된 남자가 말해요. 남자. 그걸 이제 남자를 말해요. 남자. 모든 남자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3차례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냥 올라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도 역시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인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 조사할 때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다 조사했어요. 남자. 근데 이제 일반 그 백성들은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만 했어요. 근데 왜 레위 지파들은 1살 이상, 1년 이상 된 아이들, 얘들을 붙여다 했냐? 그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제물. 레위 지파는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거기에 선지자가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만 됐어도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일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에게는 경력도 면제해주고 또 20세 이상으로 등록된 남자들은 그 생명을 속전으로 또 드리는 거예요. 생명 속전으로. 그러면서 그 예물을 또 구별해서 또 드리는 이런 일까지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병역의 의무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들은 그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인다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새 절기에는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에 속한, 그래서 이 대표적인 절기에 속한 날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 앞에 나와서 줄 높이고 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요. 어딜 가도 기억해야 됩니다. 놀러를 가도 기억해야 되고 집안에 앉아서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절기. 과거에는 우리가 그 명절 때 되면 굉장히 그날 아주 기대하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추석이나 또 설 되면은 어떻게 해요? 새 옷 한 번씩 입어보잖아요. 새 옷 한 번씩. 그때는 신발도 사주고 옷도 새 걸로 해 입혀주고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사는 것보다는 다 배를 짜가지고 이렇게 다 뭐 바느질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주 가장 좋은 날. 그래서 기대해요, 항상.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맥주를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그럼 뭐냐 도대체. 이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한 절기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먼저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꼭 그렇게 지켜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지키라는 건 무슨 말이죠?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도 그러죠?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까지 했어요. 수장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키라 하는 것은 바로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 8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지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맥주절이 농사와 관련이 되니까 그 농사가 짓고 첫 열매를 거둬서 그 첫 열매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모든 것이 농사와 관련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씨를 뿌리고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두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오늘 살다가 내일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근데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복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또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맥주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밤속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소홀하지 말고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맥주절 지킬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에 성숙해 자급자족이 일어나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돼야 된다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주시고 지켜주고 함께 하시고 주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도 그렇게 살 터인데 그때 이제 너희들로 손으로 하는 그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시냐 우리 찬양을 하겠어요.
할렐루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먹을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마실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랍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땀 흘려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어야 될 텐데 그 땀 흘려 수고하는 열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준다고요? 완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성숙한 신앙생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받기만 했던 너희 생활들이 이제는 주는 생활로 바꿔지는 그런 부여를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때를 따라 공급하신 너를 우리가 누리면서 받았으니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 더 큰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문을 쓰셨어요. 그 간증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받기만 했던 교회가 주는 교회로 바꿔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받을 때도 좋지만 줄 때는 더 좋더라. 이런 말. 그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은 내가 열방 앞에서 열방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고 너를 지켜주겠다.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 네 삶을 기름지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결국은 적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을 받는 그런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취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여줘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켜주겠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삶을 평안하게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경을 내 원수들이 넘보지 못하고 부활한다는 약속을 하셔서 믿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